주로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진 생명의 말씀이 택하신 자들에게 함께 만나짐이 있을 때에 강같이 토하여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채워주시고 우리로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 네, 창세기 1장 3절부터 쭉 풀어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안 읽어요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욤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욤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에르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 얌이라 칭하시니라. 그냥 읽자고 하면은 무조건 따라서 읽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읽을 때 무슨 의미를 썼는가 하고 읽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편지 읽을 때 그냥 그렇게 줄줄 읽기만 했어요? 이 말씀은 연애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지금 달려있다고요. 읽고 난 다음에 첫째 날은 뭐가 있길래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은 무엇이 있길래 둘째 날이냐? 셋째 날은 뭐가 있느냐? 해서 이것이 7일 역사 가운데 전부 머릿속에 이제 포도를 먹을 계절이 점점 가까워져 머릿속에 알알이 배겨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하고 그저 그냥 세월아 가거라 말거라 하고 따라가는 것하고는 세월이 정말 차이 나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역사와 그 마무리에 관한 것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신명나게 그가 썼는데 그냥 쓰기만 한 게 아니고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고 읽으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또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꿈속에서 보거나 또는 환상 가운데 그냥 막연히 신기루를 보듯이 본 게 아니라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현실로 보여준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실제 이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 그 은행에 가면은 회사나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예? CCTV에 그게? 예.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감시 카메라죠? 그래서 안 들키려면은 모자를 쓰거나 안경을 쓰거나 수염 붙이고 와가지고 하는데 잡아내요. 어떻게 잡아내요? 안경 써도 안경 벗긴 모습을 그대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수염 붙여도 그 사람의 수염을 떼어내고 그 얼굴을 또 뽑아내요. 수염 있는 얼굴을 갖다 놓고. 근데 요새는 이제 모자 쓰거나 안경 쓰면은 돈 지불 거절해, 이제 기계가. 이제 곧 나와요, 한국에도. 당신 얼굴을 보여주셔야 돈이 인출이 됩니다 하는 말을 해. 왜냐하면 남이 카드라든가 뭐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가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CCTV가 그런 사람이 오면 이제는 지능이 점점 컴퓨터도 주어지니까
모자 벗으십시오. 안경 벗으십시오. 수염도 좀 당겨 보십시오. 이제 그러다. 자, 도둑질을 해가지고 갔어요, 이제. 남의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갔어. 갔는데 붙잡죠.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느냐 그러면은 뭐 틀어줘 이제. CCTV 딱 틀어주게 바로 너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이제?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이상입니까? 현실이죠. 현실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처음 이렇게 배울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도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여주셔, 이렇게. 그 상황을 보여주시고, 이거다, 이해가 가냐? 이거다.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그때마다 내가 살을 몇 번 꼬집어 봤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환상이냐. 그런데 생시에 내가 살아서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알려주시고,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 그 실제적인 사건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서 내가 호세아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절부터 읽어봐 보세요. 저 10절은요, 남대없이 하나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아주 독특한 구약의 아주 독특한 배경입니다. 앞뒤 설명 딱 잘라놓고 저 하나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호세아서 12장 잘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종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그 호흡이, 그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안에 연합된 자들이죠. 그러면은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실 때가 있고 또 그 이상을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문자만을 읽어서 쓴 게 아니라고. 문자를 쓸 때는 거기에 실제 어떤 존재하는 어떤 내용들을 다 보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역사적인 변화를 깨달으라.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이동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죠. 이동 텐트. 제사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는 역사 가운데 양과 송아지 염소를 계속 태웠던 그곳. 그것이 몇 년 만에 다윗을 통하여 아들 솔로몬이 뭘로 바꿨어요?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꿨죠. 돌로 지은 성전을 뭘로 바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바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만들었던 대로 이동 성막, 이동 텐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흐름이 한눈에 다 보이지 않으면 모세를 통하여 이동 성막을 지은 것을 보면은 이거는 성막. 폭이 몇 메다, 길이가 몇 메다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뭐 번제단, 물두멍,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또 있고 그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까지 전부 다 한 줄기로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성막을 보면서 이게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뀌었구나. 돌로 지은 성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1500여 년 세월 성막에서 돌로 지은 성전, 그다음 주님 오셔가지고 그 성막을,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다. 부활해서 부활체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겠다고 한 내용이 한눈에 보이고, 성막이나 돌로 지은 성전을 보면 이건 바뀌는 것의 모형이구나. 창세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계시록 21장 가니까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천지가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을 하면은 어떤 것은 대답이 신약에 있고 어떤 것은 구약에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신약에서 대답을 못 찾아요. 그렇게 찾게끔 연결된 걸 다 같이 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래, 짝이 있다. 그래서 성막이 돌로 지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어가 다 달라도 그 짝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전부 다 보고, 자, 여러분들 집에서 부엌에 그릇이 많이 있어. 어떤 건 국을 푸는 국자예요. 제일 웃기는 얘기가 여자들이 앞가슴 가리는 걸 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한테 피그미족한테 갖다 줬더니 그거 어디다 썼다고 그러죠? 예? 논산 훈련소 가면 어디다 쓰는 줄 알아요? 포복 걸 때 여기 팔꿈치에 대고 무릎하게 대고 끼어요. 왜? 자꾸 까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전 처음 그걸 본 사람은 이게 어디 가리게? 그러고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쉽게 머리에 들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도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나오면은 그걸로 한정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다고 전부 다. 자, 옥수수를 튀기는 기계에다 넣고 돌렸다가 뻥 튀기면 뭐가 나와요? 뻥튀기만 본 사람은 옥수수라고 하면 안 믿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놀라운 다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변화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분과 호흡이 맞아요. 나도 그 호흡 속에서 일치된 그 호흡 속에서 같은 동일한 감정들과 깨달음이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이 뭐냐? 그냥 하늘과 땅으로 나가버리면 옥수수 튀기는 귀에다 넣었다가 꺼냈더니 옥수수가 도로 나온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먹겠어요? 이거?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날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어요. 빛. 이게 히브리어로 오르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점점 하면서 빛은 오르로구나. 히브리어 처음에 쓰라고 그러면요 전부 다 그려. 나도 그렸어요. 원래 글씨라고 하는 건 전부 그림이에요. 한글도 컴퓨터가 읽어드릴 때에는요 보면은 그림으로 읽어드려요. 전부 다 숫자로도 읽어드리고 그 숫자로 읽어드린 걸 표현할 땐 그림으로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우리가 쓴 한글도 빛이에요. 히브리 사람 보고 한글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려 갖다가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그래도 한글 주면은요 갖다 그리고 앉았어. 어른도 어떤 사람은 침 발라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보인다고 또. 그래서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뭘로 나눴죠? 빛과 어두움으로 나눴어요. 어두움을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라고 하였고 빛을 낮이라고 했죠. 이것이 첫째 날. 이건 한글로 지금 푸는 겁니다. 한글로 푸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용이 또 달라져요, 거기서. 그래서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여기 나오는 빛은 자연계에 있는 빛이 아니다. 자연과학적인 빛이 아니다. 왜? 이 빛이 만약에 자연계에 있는 빛이라면 뭐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빛이라고요? 해나, 달이나 별들이 있을 때.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해나, 달이나 별이 있기 전에 혹시 반딧불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빛은 아니겠죠. 그래서 해나, 달이나 별들이 있을 때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적용이 되는데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은 며칠 날 만들어졌다고요? 넷째 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빛과 어두움은 자연과학적인 태양이나 어떤 달이나 어떤 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외선도 아니고 자외선도 아니고 감마선도 아니고 X선도 아니고 어떤 감지 못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과 어두움에서 빛을 누구라고 그랬죠? 빛을 누구라고 그랬죠? 태양이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빛이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이 세상 코스모스에 왔나니.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빛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이라고. 근데 어디에서 나오죠?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요. 어두움에서. 그래서 어두움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이 어두움이다. 그리고 사망도 어두움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서양 사람들은 무슨 띠를 떼요? 검정띠. 한국 사람은요? 배죠, 배. 배는 누런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무슨 색을 씁니까? 벌써 황해만 하나 건너가도 몰라. 이제 기차 타고 가면은 좀 달라질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래서 여기 빛과 어두움. 그래서 빛은 뭘 얘기하냐?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어두움은 사망, 죽음을 얘기하고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그래서 밤과 낮.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공부할 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래서 밤과 낮, 이 개념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공부를 해도 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 없는 것 가운데 이루어진 날들이다. 그래서 여기 하루는 24시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닌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들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 날들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 읽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래서 칭하시니라. 여기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빛과 어둠 둘을 나눈 걸로 보이죠? 빛과 어두움을 둘로 그냥 나누어 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히브리어는 안 그래요. 히브리어 본문은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바야르 엘로임 에타오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토부 좋았더라의 영어의 굿 개념이에요. 그냥 갔다가 좋았다, 굿 하는데 요거는 선하다의 개념이에요. 헬라어에서 칼로스, 다 같이 칼로스 선하다 그 말이에요. 선하다.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선하더라. 그래서 바얍델, 이게 빠달이야. 빠달. 하나님이 빠달 나누었다. 무엇을 나누느냐? 벤 하오르, 그 빛을 나누고. 빛이 하나였는데 빛을 또 쪼갰어요. 빛을 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벤, 다 같이 벤 요거는 나누다, 사이를 나누다. 야, 옆 사람 붙들어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붙들어 봐요. 뒤에 있는 사람이 나눠요. 잡아당겨요. 그럼 둘 됐죠? 그렇게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벤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벤하오로 하면 그 빛을 나누었다.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빛이야. 빛인데 있는 거를 나눠버렸어. 누가 나눴어? 하나님이 떼어놔 버렸어. 그럼 빛이 몇 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됐죠? 그 다음에 다 같이 벤하호셰크. 어두움을 또 어떻게 했어요? 어두움도 둘로 나눠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눠 놓으시고 뭐라고요? 토부. 다 같이 토부. 선하다. 왜? 나눠 놓고 보니까 선과 악이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째 날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빛도 빛과 어두움도 나누는데 뺀 하는 얘기는 사이를 나누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이를. 그래서 빛 오르의 사이를 나누었다. 오르를 나누었더니 빛이 몇 개가 돼요? 빛이 두 개가 돼요. 두 빛이 돼요. 그 다음에 호셰크 어두움도 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도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영어 성경은 the light, the darkness 해가지고 그냥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나오세요. 근데 뭘 번역 안 했어요? 다 같이 뺀. 여기도 뺀. 그 뺀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안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KJV, NIV, 뭐 독일어 성경, 일어 성경, 중국어 성경 다 보세요. 안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냥 빛과 어두움을 그냥 나눴구나. 아니에요. 빛도 어떻게 나누고? 빛이 하나였었는데 성분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빛과 빛 사이를 나눠서 빛을 둘로, 어두움도 어두움과 어두움을 또 둘로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왜 빛을 또 나눠야 됩니까? 항상 다 같이 진짜가 있다는 건 뭘로 증명이 돼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나온다고. 성경도 그래요. 마귀가 존재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등장해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으면 전부 다 선하기 때문에 악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빛도 빛이라고 생긴 걸 나누어 줘야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아까 요한복음 12장 46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요. 나 예수는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려 예수를 함이로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거죠. 어두움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마귀는 뭐로 나와요? 어두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봐보세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했는데 에이스가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영어는 into를 했는데 into나 in이나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영어 가지고는. 번역하면 안 돼요. 요 에이스는 누구누구 안에서 믿는 자란 말이에요. 누구누구 안에서. 믿으면 그 존재화돼 버리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에이스 M의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이게 번역을 못한 거는 에메가 이게 목적격이에요. 자체가. 에메가 목적격인데 에이스도 목적격이야. 그러니까 전치사 에이스가 목적격이니까 에메도 목적격을 했는데 에이스가 전치사 목적격이라고 에메도 나를 해가지고 목적격하면 나를 누구 안에서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에이스 에메 하는 얘기는 에메가 격이 뭐든지 간에 에이스를 따라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가더니 누구 닮아가요? 똑같은 얘기야. 딸이 시집을 가더니 시집 속에 들어가더니
시집 식구 돼버렸어. 똑같은 얘기예요. 요새는 남자가 장가 가면 마누라 닮아가.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반드시 어떤 먼저 있던 것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엠에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간 그 안에 있는 상태처럼 바뀌어버리는 특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스라는 건.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내 속에서 믿는 모든 자는 어디에 있지 않고 엔테스코티아. 여기도 N은 이건 이죠. 어두움 속에 메인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 속에? 빛된 내 속에서 믿는 자를 내가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는 어두움 속에 있고 하나는 빛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빛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어두움에 있었죠. 어두움. 누구 장중에?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두움에 있었다고 그래요. 어두움에 있었다. 그런데 자, 요 마귀란 놈은 가짜가 진짜보다 광을 더 내려고 그래. 다이아몬드하고 큐빅하고 오면은 어느 게 순간적으로 할 때 빛이 더 난다고요? 큐빅이 진짜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로 반지나 목걸이를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쓰리가 되려면, 쓰리꾼이 되려면, 남이 주머니 있는 거 잘 털어가려면 다이아몬드하고 큐빅,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 진짜 루비와 가짜 루비, 사파이어, 진짜와 가짜 사파이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수지 맞았다고 가져가는데 가서 되게 더 터진다고. 보니까 그래. 마귀는 항상 빛하고 예수님이 나오면 이놈은 항상 위장하는 놈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빛을 가진 천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마귀 사탄도 뭐 한다? 가장하나니. 가장하나니. 이것이 따우마스톤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뭐로 나와요? 빛으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또 나누어버린 거예요. 빛을 나누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과 마귀와 마귀 자식들이 완전히 이제 분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번역을 안 해놓으니까 그냥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아니에요. 빛은 빛 자체를 나누어 버렸고 어두움은 어두움 자체를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마귀 사탄이었죠. 그러니까요, 빛으로 가장한 것이 어두움인데 빛으로 가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두움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들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아이온 코스모스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 아이온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름이 어둠이죠.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 아들들 속에서 있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자, 다 같이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흑암의 권세,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분리한 거죠. 흑암,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골라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도 분리를 해야 돼. 어두움도 분리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어두움인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도 빛을 분리하고 어두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움 속에 있는 걸 뽑아내야 어디로 와요? 빛, 예수와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마귀 쪽을 합치면 뭐가 돼요 이제? 빛과 어두움, 마귀 빛, 사망의 어두움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도로? 자 여러분들 다 컸으니까 이제 뭐 크레용 안 쓰겠죠? 물감 안 쓰죠?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주로 많이 썼어요. 물감을 다 섞어버리니까 뭐 나옵니까? 무슨 색 나와요? 검정색 나오죠? 빛이라고 하는 거나 어둠이라는 거 합치면 사망에 관한 건 그냥 사망으로만 다 나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원래 누구였어요? 빛이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원래 누가 안에 있던 자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죠. 하시려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 빛이죠. 빛 속에 있던 자예요 우리가. 우리가 원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고. 그래서 어두움에 죄와 사망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죄와 사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어디로 나와요? 빛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 전 상태로 이 시대에 창세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창세기에서부터 빛과 어둠이 분류가 안 되면 계속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어정쩡한 속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속할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 안 나온 성경은 뭐가 돼버려요? 회색이 돼버린다고. 회색. 그래서 성경에도 회색 분자가 있어.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적당히 섞어놓으면 무슨 색 나온다고요? 회색 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자 창세기 1장 1절에 예,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누굽니까?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헬라어로는 테오스. 뭐 그거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다 같이 주기도문. 뭐 헬라어로 거창하게 파테르 해머오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파테르 해머오더라고 또. 예? 예,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 누가 아버지인지 알고 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하 정말로 내 아버지 우리 친아버지가 뭘 만들었구나? 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할 일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예? 고려말렵에 뭐 신돈이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밥풀 가지고 불가사리 만들었더니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성경이 그냥 구경꾼이야.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 뭐 어떻단 말이냐? 그거 읽어 지나가. 그러니까 혼돈공할 수밖에 이제. 내가 성경을 배울 때에 이 성경 왜 썼느냐? 왜 썼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오기 전에 누가 아버지예요? 우리 허니까 맥이 빠져. 누가 아버지예요? 그렇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 조금 더 그 오상특하게 있으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성경을 썼어요? 그렇죠. 나 때문에 쓴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인공이 돼서 본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돼서.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하고 관계가 없어. 이건 한글이든 영어든.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분석을 해보라 하면은 뭐 히브리어로 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해가지고 그냥 뭐 빨아대 하든지 간에 그냥 세탁을 하고 그냥 뭐 물감을 들이고 난리가 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창세기 1장 1절 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내가 누구로 본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 왜 썼느냐 뭐하러? 여러분들이 언제 있던 사람이에요? 창세 전부터 있던 사람이죠? 예, 그러면 잠언 8장을 이제 열어보세요.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여기 나를 가졌다는 얘기는 여기도 누구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탄생했지만 여기 나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누구 가졌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 병들은 거예요. 그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읽고 지나갑시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거룩하게 함을 성만지라. 입은 자는 우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아델포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장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누구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 장중에 다 들어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 하면은 예수님, 나는 누구냐? 죄인.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원래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죄인이 됐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알았더니 족보를 쭉 추적해 보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 죄인이 됐어. 왜? 죄인이 돼봐야 죄와 사망에 관한 걸 배우고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고 생명 가운데서 죄를 알죠. 그러나 그 죄와 사망에 관한 걸 행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건 하나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건 병신이야 병신. 마귀 역사를 어떻게 알아먹었어요? 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아버지 한 자궁에서 한 씨로 태어난지라. 그래서 아델포스예요. 우리가 외국에서 선교사로 유럽에서 활동할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국에 오니까 사방에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똑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히브리서 2장 11절 아델포스를 주시더라.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십니까? 그래서 아델포스입니다. 그랬더니 아델포스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또 통화가 돼요 또. 근데 아델포스를 아델포스 하면 그냥 많이 못 알아먹어 또. 그냥 아델포스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먼저 오신 예수님이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것이 도와주려 하시며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화요일 날 요한복음 공부하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카인의 엔톨레. 새로운 계명이라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께로 난 형제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모르면 아직 성장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두 빛이 나오고 두 어두움이 등장을 해요. 그게 성경에 이것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몇 번 나와요? 천지를 창조한 게. 예?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가 몇 번 나와요? 3번, 4번 따지지 말고 가장 쉽게 1장 1절 나오고 어디 나와요? 예, 1장 1절은 자, 히브리어로 다 같이 엘로힘의 하나님.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2장 4절 또 천지 만들어요. 자, 예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오죠?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천지와 2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 천지와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나는 이 세대 신학자들한테 물어봐요. 1장 1절과 2장 4절에 에레츠와 샤마임, 천지가 1장 1절의 천지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게 결정이 나야 21장 1절. 계시록. 예, 다 같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개 땅이 그러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세기 1장 1절이냐 2장 4절이냐. 그거 규명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 1절로 했느냐 2장 4절로 했느냐. 현명하신 여러분. 네? 어떻게 봐야 돼 성경을? 그런데 2장 4절 창세기 가보세요. 자, 2장 4절도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다 같이 빠라. 똑같이 빠라 동사를 써서 천지를 창조했고 1장 1절도 똑같은 빠라를 써서 여기 빠라 똑같은 빠라 동사를 써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럼 동사가 같으면 천지도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래. 아이고 골치 아프다고. 왜? 뭐 머리에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맨날 창세기 1장 1절 바라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창세기를 물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 7일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강의한다고 앉았으면은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성도가 모르는 거 좀 물어보면은 연구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연구해서 가르치겠다 하면 되는데 뭐 기도해보자. 기도한다고 성경 말씀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땡깡 기도 나가지고 좀 푸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땡깡 놓는 건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100가지 중에 하나나 둘밖에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같이 땡깡 안 놓고 천하 배짱으로 있으면 알려주시더라고. 자,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잠언 8장 22절 가가지고 잠잠해야 되는데 말이 많으세요. 자,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 자, 한글 조화의 성경으로 시작. 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여긴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쓰기도 전부터 우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장중에서 이 모든 것을 본 겁니까? 나와서 본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씨로 있을 때 된 겁니까? 씨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서 존재하면서 본 겁니까? 읽었어요. 지금 읽었으니까 내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22절 다시 가고 가요.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하는 상황이 생명의 씨로 하나님 창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출생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났으니 나오죠. 이게 뭘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들? 읽고 나서 물어보면은 참자매. 그래서 잠언이라고 했는가? 자, 봅시다. 자,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서 누구 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창조자가 그러면 되어. 아들도 뭐가 됐어요? 창조자로서 거기 있었죠.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그 저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이 인자들은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밖에요? 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직 안 보인다 그 말이야. 아직도 안 보인다 그 말이야. 자, 지나갑시다. 그래서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요 참 여러 종류로 복이 나와요. 예? 이 가짜들이 그냥 복을 팔아먹고 난리가 나는데 이 창조자로부터 듣고 그 들은 도를 지키면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복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성경 깡통이 복 줘도 몰라. 아프리카에 흑인 아이들이 가지고 공치기 하던 돌 하나가 영국 왕실에 무슨 보석이 되세요? 대관식에 무슨 보석 되세요? 그게?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뭐예요? 여자들이 다이아몬드 좋아하면 그 정도 이름은 알아야지. 예? 시간 다 되세요?